제가 노트 했던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던가 아니면 어떤 나쁜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쾌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불만족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화 혹은 분노가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혹은 환경을 원망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부딪히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것,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이 상황 탓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 탓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맞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리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행동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우리의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렌지 주스를 얘기합니다.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바꾼다고 해서 혹은 온도를 바꾼다고 해서 오렌지를 짤 때 포도 주스가 나올 수 없고, 포도를 짤 때 사과 주스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쾌한 일이나 혹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는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짜여지는 것이고,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참,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 감정을 내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표출되어지기도 하죠. 특별히 이 말,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말이 나오죠. 말은 내 속에 그 일상의 삶들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프레셔, 어떤 당혹감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압박이 되어져서 쥐어짠, 과일을 쥐어짜듯이 쥐어짜는 상황. 그래서 내가 뱉는 말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 포도인지 사과인지 오렌지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이 땅에 보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라,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여라 라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나이스한 말, 그런 말, 단순한 말 차원이 아니겠죠. 우리 속에서 뭔가 인생의 압박이 왔을 때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근데 그 다른 것은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드러나는 말, 그런 것을 이제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아멘.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 좋은 포도주라고 한다면 좋은 포도가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압박을 받으면 나오는 것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좋은 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입게 하는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 하나님의 좋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분은 본받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본받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온전히 그분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에베소 4장 29절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그죠? 우리가 정말 6.25 그 전쟁의 폭탄 속에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뱉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일본 순사한테 막 고문을 당해도 또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 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적당하게 잘 타협하면서 좋은 말로 조율을 잘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도 결단을 못하고 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좀 많이 핍박과 좀 따돌림이나 또 그런 이렇게 좌절한 불편함을 사실은 조금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한번 갔는데요. 저희 동네는 아니고 남가주예요. 그냥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친절해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뭐가 부족하지 않냐 물어보고 한마디 했는데 금방 그냥 필요 이상으로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정말 친절하다. 여태 다닌 식당 가운데 손꼽을 만큼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이 별로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식당은 음식 맛으로 승부하는 식당이 아니라 친절로 승부하는 식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밀트킷을 사다가 장사를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맛있겠다 싶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삼촌인가 또 형제들한테 사촌들한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말을 귀담아 별로 듣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엄마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한때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같아도,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인인 우리들도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누가 봐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눠줄 덕스러운 말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말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이제 설교가 체인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는 마음을 우리 다른 분들도 갖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만나고 오죠.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말, 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혹은 그가 납득할 만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변명은 있죠.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들을 마음이 있는지, 들을 귀가 있는지도 물론 의문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길게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변명거리가 있음에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참 아주 올 때마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소중한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명예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초라한 분이 아니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옛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여러분 일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PK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이제 그때는 한참 성장하던 시대죠. 교회가 성장을 해서 교회 건물을 부수고, 완전히 부순 건 아니고요, 그걸 교육관으로 만들고 옆에다가 집을 사서 여러 채를 사서 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 이제 감독하러 가시기 위해서 이제 전부 몇 분이서 올라가셨다가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3남매인데 2사람이 고등학생이었고 1사람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친척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 미워하거나 그분들을 뭐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외가족 친척인데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때마다 뭐 교회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라는 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야, 교회에서 일하다가 목사도 죽는데 그런 종교 왜 믿냐? 너희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말씀 잘 아시는 대로요.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뭐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42장인가 끝날 때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명의 딸은 처음에 있었던 1장에 있었던 딸들보다 더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것이 옛 것보다 더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면 그런 뭐 기독교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사실은 초라한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것 뿐인데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생관이 필요해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그리고 누군가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속편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원리가 필요한데 원리가 뭐예요? 인과 응보의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잘 안 된 것은 분명히 내 죄가 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만큼 실패한 데에는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야.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계산해서 미래를 좀 예측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창조주냐? 네가 나보다 지혜롭냐?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냐? 이 우매한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제대로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에이, 세상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예, 세상 법은 죄인들의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만든 것뿐이지 그것이 도덕적 기준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의 기준에는, 심판주의 기준에는, 온 우주의 주인의 기준에는 뭐가 죄다? 미워하는 마음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이 얘기 자체를 하는 미련함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누가 있어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로남불의 이렇게 본능에 충실해서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련한 자들은 그런 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하루살이 같은 날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이 땅에서 33년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올 여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엄마들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그 3박 4일 동안 고생한 것이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써 기억조차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어디 갔다 왔지 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70평생, 80평생에서 3박 4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은 어쩌면 100초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들, 딸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욥기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셔서 그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아들도 다시 7을 얻고 딸도 다시 3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더 아름답더라. 세게 더 좋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 원리라면 엉터리죠, 엉터리. 욥이 어떻게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새 와이프 얻었고 와이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도 쑥쑥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됐어. 와이프가 복덩어리야. 와이프가 들어왔더니 재산이 2배로 들었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아들들과 딸들의 인생은 억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큼 됐나요? 이거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기억하셔요. 이렇게 너무 좋은 예 같아요. 요즘도 탈북자들이 많이 있죠.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 넘어왔는데 가족이 흩어졌어요. 도망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엄마와 자녀들은 빨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구원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고생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치는 거예요. 실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자고 해도 아빠의 마음에는 못 간다라고 해요. 왜 못 간다고 해요? 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이 땅에 두고 어떻게 혼자 남한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도 이미 한국에 들어가 있답니다. 못 믿겠어요. 그럴 때 이 화상폰이 있잖아요. 전화를 딱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있는 자녀들과 와이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통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죄책감과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나만을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장과 4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딸 죽어서 끝, 그게 아니고요. 욥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들들, 먼저 죽은 1장의 아들들과 딸들조차도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은 것처럼 아들들과 딸들의 인생도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간접적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욥기의 포커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인생이 흐르는 것을 너희들의 미련한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절대 판단하지 말라라는 메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덜 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너희들의 인생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33년 동안 고통받다가 고난받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불편하죠. 제가 불편한 건 둘째치고 어머니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40대 초반에 혼자 드셔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외롭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괴롭죠.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조차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오면 설명하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천국에 오는 순간 너희들이, 저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런 일이었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군요 라고 우리 모두가 완전히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느끼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눠야 될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이고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보배를, 귀한 과실을 우리 속에 담아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프레셔가 느껴지고 즙을 짜내게 될 때 이런 생명의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때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말들을 뱉어내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